2022년 부활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특이하죠? 부활을 입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우리는 잊고 있어야 됩니다. 잊고 있는 게 아니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천국이 내게 있네. 죽어서 가봐야 있는 것이지. 그런 분들 혹시 없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우리 천국을 우리 경험하게 되겠지만 천국의 맛보기를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리라는 우리의 희망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 기온이 자꾸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말이죠. 꿀벌들이 70억 마리가 증발됐다는 거 아닙니까? 양봉하는 분들이 금년에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하는 꿀벌이 실종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환경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근데 저자는 이런 자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다양한 악의 문제다. 자꾸 외부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욕심 부리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것이 그냥 솟아오는 이 악의 문제다. 이 모든 희망의 구심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참 이 세상에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참 우리 이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는 얼마나 지금 치솟는지, 얼마나 모든 게 비싼지, 또 러시아 이렇게 군함이 이렇게 침몰되면서 거기에 핵이 실려 있다. 이미 3차 세계대전은 시작이 됐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지금 운운하는. 제가 30년 전에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시대에 그냥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소련이 말이죠. 전쟁을 발발시킬 거다. 그런 이야기들. 설마 그렇겠나. 그런데 아직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아슬아슬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리가 해제돼서 좋은 것 같지만 글쎄요. 매입이 아닙니까? 답이 있어서 해제하나요? 답이 없어서 해제하지 않나요?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참 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외부 환경이나 어떤 정권이나 어떤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잊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살아나는, 다시 힘을 얻는. 저는 한 2주간 저희 교회 물고기가 죽어가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좀 속상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그때 처져서 말이죠. 그냥 누워있는. 먹이를 주어도 말이죠. 먹으려고 하지 않는. 제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요. 저 구두 소리만 들으면 막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반겨주니까 고맙다. 정말 우리를 반겨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맙다. 그런데 반기기는커녕 누워서 오늘도 제가 한 마리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문제. 너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니니? 그냥 완전 처져서 비실거리고 있는 건 아니? 비실거린다는 표현이 조금 죄송한데요. 힘을 잃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니?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반응이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3번씩이나 말씀드렸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또 비슷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됐는데 무덤 속에 계신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을까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대비책을 세웁니까?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혀 생뚱맞던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희한한 반응을 했지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유로 말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고발하고 십자가의 처형으로 몰고 가면서 혹시 평소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이 말씀이 신경이 쓰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이죠. 혹시 예수님이 부활할지 모르니까 철통 같은 방어를 해야 된다. 경비병을 이전보다 더 많이 세워서 혹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 명령까지 내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준비는 철저하게 합니다. 심지어 말씀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그런 반응이 특이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손 놓은 사람. 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제 로마 식민자에서도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자, 우리 경제 문제도 좀 해결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좀 자랑스러운 나라로 이제는 만들어지겠지? 듣자 하니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불리게 먹게도 하고요. 이야, 이 정도면 이제는 메시아를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요. 막 다윗의 자손이 그러면서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죠.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참 우리도 한몫 보겠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돌아가셨네요. 설마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꺾여버린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부모님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 부모님 고쳐주시고 내가 하는 일 될 줄 알았는데 꺾이고 또 꺾이고 안 되고 완전히 멘붕 상태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도 직접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3번씩이나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말이죠. 암 판명, 말기 판명 받았을 때 그래도 혹시 기대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말이죠. 지금 뭐 약이 잘 이렇게 듣는 것 같던데요. 뭐 이대로 가면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가냘픈 희망을 붙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씩이나 훈련받고 그런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았던 그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기대조차 왜 하지 못했을까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대가 믿음을 까먹습니다. 기대가 꺾일 때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동안 믿었던 거,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거, 그냥 믿음의 터전에 말이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제일 무서운 지진이 믿음의 터전이 흔들린 겁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한순간 말이죠. 그냥 다 엉클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기대가 꺾이면서 말이죠. 실망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3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에 보면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대표로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사람 보고 말이죠. 아무나 보고 막 달라고 말이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파. 자,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남자라서 말이죠. 남자들은 다분히 좀 이성적이라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렇지 않죠. 포기하기에는 너무 속이 상하고 이대로는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모신 무덤 속으로 찾아갔죠.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을까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말이죠. 기름을 바르려고. 이거라도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긴 찾았는데 가면서 어떤 것을 걱정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당시에 이 장례할 때는 돌로 말이죠. 무덤을 막았거든요. 이 큰 돌을 무슨 재주로 이 돌을 옮기지?
그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좀 부탁하지 뭐. 어쨌든 뭐 대비책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 같으면 말이죠. 제자들 좀 불러갖고 말이죠. 우리 같이 가자고.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부탁도 했을 뻔 했는데 뭐 제자들한테 부탁할 그런 엄도조차 안 나고 부탁하는 것 자체도 그냥 쉽지 않은. 뭐 다 꺾여서 슬퍼하고 있는데 뭔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무작정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말이죠. 치워져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이 다 굴러갔는데요. 돌은 누가 굴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아닌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돌을 누가 굴렸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이 돌을 굴렸습니다. 당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말이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지진이 나면서 말이죠. 막 돌들이 굴러가고 말이죠. 막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돌이 굴러진 것을 보고 말이죠. 바깥에서 슬피 웁니다. 그래도 혹시 싶어서 말이죠. 그 무덤을 들여다보죠. 성경에 어떤 복음서에는 그 무덤 안에 말이죠.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 여인들이 말이죠.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청년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누굴까요? 열왕기의 청년일까요?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이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우리 제자들과 만나자고 내가 이전에 말씀했으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천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굴까요? 우리 본문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 어머니에게 말이죠. 나타나실 뻔한데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우리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이전에 말이죠. 귀신의 공격 때문에 말이죠. 너무나 시달렸던. 그 귀신도 말이죠. 하나가 아니고 7 귀신. 내 공격을 받아서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었던. 예수님께서 7 귀신 걸린 이 여인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 다음부터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바뀝니다.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죄사함이 많기 때문에 참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났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 16장 10절 제가 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죠. 엉엉 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어떻게 살아가나? 축구 선수가 말이죠. 골대를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보니까 골대가 없어진 겁니다. 허탈한 삶, 목적 상실에 그런 공허감 엄습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할 때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슬픔에 잠겨서 부활의 주님의 그 소식도 믿어지지 않는, 온전히 나의 문제에만 몰두되어 있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거 말이죠. 부활하신 나 주님 만났어. 내가 직접 목격했다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슬퍼하고 문제에 사로잡히면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은혜도 뭔가 막혀버립니다.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정 집사님 이렇게 우리 만져주셔갖고 사실은 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접촉이거든요. 제 원인이 뭔지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다 괜찮은데 접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12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이죠.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두 사람이 걸어서 말이 시골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 가는 그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네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도중에 그 두 제자가 말이죠.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즉시 예수님은 사라져버리셨죠. 왜 두 제자가 처음부터 예수님 몰라봤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에 살아계실 때 주님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형체나 이런 모습 비슷하지만 모든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체니까 말이죠. 우리도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젠가 일생을 떠나서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살아날 텐데 그때 우리가 몇 살 나이로 살아날까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일까요? 아니면 청년의 모습일까요? 2030 세대일까요? 성경은 2030, 6070도 아니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형체는 비슷하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나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했어.
부활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 그러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셨어. 근데 그걸 믿고도, 그것을 듣고도 그리 믿었나요? 오늘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죠? 역시. 그죠? 모든 볼륨을 다 꺼버리니까 말이죠. 안 들리는 거죠.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볼륨에 끈 부분이 있다면 볼륨을 키십시오. 모든 걸 닫아둔 분이 있다면 열어놓으십시오. 마음의 빌보를 열어놓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아니,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신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부활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어떤 사명입니까?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11제자는 말이죠. 음식을 먹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이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본인이 섭섭했던 거, 마음 상했던 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평강하뇨,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유일하게 말이죠. 제자들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말이죠. 뭐 때문에요? 그들이 뭐가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명예가 없는 거? 실력이 없는 거? 그것 때문에 꾸짖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 없는 것. 또 무엇을 꾸짖습니까? 그들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말씀을 주는데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면 완악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씀은 반응을 해야 믿음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납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긴 아는데 막 그냥 행동은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완악하다고 표현합니다. 혹시 제 자신이 완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 전하면서 우리 정중 집사님 마음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잘 해보려고 막 만지다가 소리가 났는데 말이죠. 얼마나 참 마음이 상했을까. 그거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될 텐데. 야, 그거밖에 안 되냐. 오늘 또 결혼 기념일이기도 한데, 예? 또 생일이기도 하고, 좀 따뜻하게 그렇게 하지. 그거 뭐 그냥,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고, 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죠? 좋은 데서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제가 힘드니까. 그죠? 또 우리 정정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들으면서 설교는 잘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순간 제가 완악해서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지만 그 순간적으로 완악으로 바뀌거든요. 그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말이죠. 바로 승천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지상에 며칠 동안 계신지 아세요? 하루, 이틀, 3일, 며칠로 계셨나요? 무려 40일 계셨습니다. 왜요?
부활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실제가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사실을 아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사명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말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오늘 우리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해결을 하지 않고 법만 고친다고 됩니까? 제도만 바꾼다고 됩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 있는데. 골대가 높다고 골대가 낮추면 됩니까? 축구 골대가 좁다고 그걸 넓히면 됩니까? 기준에 맞춰서 해야죠. 키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장, 교만, 우매 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아닙니까? 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목격하고 부활의 삶을 입은지 어떻게 압니까?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이것은 되게 힘든 겁니다. 참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그때 참 했던 상처 주는 말들, 또 부부가 이렇게 참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던 말들, 그것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입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참 힘든 일 아닙니까? 뭐 그런 문제가 제게도 많이 있고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되나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돼야 되나요? 해결 안 돼야 되나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건가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생각납니다. 나무에 못을 박으면 그게 뽑는다고 흔적이 안 남나요? 안 남는 게 아니라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생각도 나고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한때 잘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어떻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그 어두움의 그늘에 있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면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사실 저는 생각보다는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이름도 그냥 숫자도 잘 못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감정들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센시티브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섬세합니다. 자꾸 기억이 납니다. 말을 해석하거나 행동해서 잘못한 걸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다 걸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정죄의식에 빠졌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잘못한 생각날 때 저는 이 정죄의식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하고 처리해버립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졌다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내가 좀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갖고 내가 왜 그랬을까? 끊임없이 리피트 되면서 반복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의무표가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가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냥 정죄함이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네버입니다. 네버.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마침표 찍은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정말 해방됐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비록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 들고 있지만 그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어.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사명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이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사람에게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적인 공격을 당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어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뱀한테 물렸는데도요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유라굴라 폭풍 만나서 어떤 원주민 섬에 도착했는데 메리데 섬입니다. 이제 몸이 말이죠. 다 이제 바다에 빠져서 다 젖어 추운데 말이죠.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데 그 나무에 말이죠. 독사 한 마리가 붙어 있다가 바울의 팔을 물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은 죄가 많은가 보다.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이제는 꼼짝이 죽게 됐구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한 것도 없고 툴툴 떨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신이라고 말이죠.
막 그렇게 떠받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집에 가셔서 독 마시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단들은 말이죠. 이 말씀 믿는다고 집단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독을 마셨는데 몇 월 며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선교 현장이나 이런 곳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독을 넣었는데 이 먹는 사람은 모르고 말이죠.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아 정말 이분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목적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이 이걸 시험합니까? 벌써 동기 자체가 잘못됐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대형마트나 포스코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또 이렇게 구입해서 식품을 사고 말이죠. 계산을 하면 영수증을 줍니다. 특별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가면 음식 이제 다 계산하면 말이죠. 영수증 갖고 올라가는데 말이죠. 또 영수증을 확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정도로 하냐 그러니까 뭐 말은 말이죠. 뭐 고객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돈이 지불되지 않았는가 그걸 챙기기 위해서 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혹시 뭐 빼가는 거 없나?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 내밀면 되잖아요. 우리는 영수증을 내밀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고소 고발 당할 때에 영수증 딱 내밀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거 다 지불하셨어.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이고 부활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진정으로 부활신앙 갖고 부활에서 사명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정말 이 부활이 이론이고 그저 절기 때 기념으로 끝나는 부활은 기념 이런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가 된 부활을 입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정말 다시 한번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던 우리 제자들처럼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에는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